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가슴으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따로 떨어지고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말씀, 그리고 성경의 모든 내용의 기록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들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시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도록 그런 원리로 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이 원리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믿은 결과로 나타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또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쓰여진 책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말씀이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도 똑같죠. 하나님이 말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흑암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는 말씀으로 지은 바가 되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질 세계는 다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저기로 이동할 때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계는 이 무한한 공간 속에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경험하는 세계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로 선형적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 보이는 세계는 그렇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이는 세계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는 인과 법칙에 따라서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고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논리로 받아들여져야 내가 믿겠다, 이런 사고방식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의 사람들은,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다 집어넣어서 자신의 논리로 이해하고 또 설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고집, 내 주장을 옳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한 번도 자신 아닌, 자신 경험 밖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내 삶에 더 나은 것을 꿈꾸고 소망하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 경험에 근거한 판단대로
우리가 믿고 또 체험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이 비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현재의 존재로, 현존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이라는 영원한 현존 속에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현존 속에서는 차원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각각의 그 에너지 정보와 그 깊이 수준에 따라서 수많은 시간이 존재하고 그 시간 속에서 공간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밝혀낸 초양자장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가능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자 물리학에서 표현으로 보면 관찰자 효과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과 우리가 투영하는 그 믿음이 가능한 것들을, 비물질을 눈에 보이는 물질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를 결정 짓는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가능한 상태, 그 세계가 둘째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속에서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지금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의 그 실상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믿음의 실상을 실체로 나타내는 삶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써져 있죠.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소경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습니다. 소리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맹인이 뭐라고 그래요? 5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자가 이 자기 경험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데 내가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자기 경험 밖의 일을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볼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것 외에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는 자기의 경험 밖의 일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가 예수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5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즉시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보기를 원합니다, 선택하고 결정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는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경험 밖의 일을 선택하면서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가 곧 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인과 법칙이 작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볼 수 있는 근거는 그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을 가져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그 앞에 엎드리면서 간구하는 장면이죠. 그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였어요. 지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그가 엎드리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문제를 아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려서 예수님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면 내 종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엉뚱한 답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리된 공간 속에서 이동하면서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백부장은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라는 거죠. 당신이 말씀하시면,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지금 어떤 반응입니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은 대로 되어집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죠.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예수님 직접 가서 기도해 주시면 나가 낫습니다, 이렇게도 반응할 수 있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 아인이 낫습니다. 거기에는요 여러분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 아멘. 예.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이 마태복음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 하인이 나오니라. 여러분 말씀이 실체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으셨다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이 땅에 드러내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 땅에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말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이유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아궁이에 있다가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방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통제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창조 목적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상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말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실제로 나타나도록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실체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증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 하나님 전부를 주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증거되기를 원하세요.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때로는 고난 도용하시고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허용하셔서라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로 침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정면으로 배치가 돼요. 마귀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우리를 자꾸만 속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져다 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속게 만드는 거죠. 그 문제, 눈앞에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러나 여전히 경험과 과거의 기억에 파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기초가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살아있고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차원에서 새롭게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 기억과 이 세상의 논리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정말 하나님 내 삶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길을 걷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삶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어느 지점에 내가 와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기도를 혼자 하면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제 안에서 울림으로 떠오르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때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부르시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제 삶을 해석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고 이뤄야 되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뭔가 행해야 되는 말씀으로 여긴다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판단이 되고 정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원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이해로 내 논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 말씀의 실체가 우리 삶에 경험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묻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면서 염려, 불안, 걱정에서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염려, 불안, 걱정이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타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떠올려 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말씀대로 보면 그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민족이 많은 자손들이 그를 통해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보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보건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고 보여주는 사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바라보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영으로 생명으로 체험되게 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의 실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신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심겨지고 기록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의 세계, 육신의 눈으로 보는데 경험으로 보는 이 눈이 닫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기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뉴에이지가 바라보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우리가 바라보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에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에이지의 사상을 가진 이 세상의 타종교의 사람들이 가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투영해서 얻어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자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기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기록되고 심겨지게 되면 그 말씀대로 새롭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는 내가 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욕심껏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경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우리 삶에 경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어느 한 곳에서도 너희가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염려해도 된다, 걱정해도 된다, 두려워해도 된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해서 출발할 때는 염려, 불안, 걱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는다면 내가 염려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내가 해서 출발해서 내가 경험으로 보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말씀의 세상으로 새롭게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 당시에는 모든 일들을 성직자가 주관하고 성직자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경험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성직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신분, 태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겁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놀라운 그 아름다운 덕 위대하신 일들을 이 땅에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된 삶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보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그 증거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소서 1장 18절 19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닫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말씀대로 이루어진 세계의 눈이 열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놀라운 그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으로 볼 때는 열등감 투성이에요. 그 열등감 속에서는 거절감, 수치심, 내 안에 있는 우울과 낙심이 끊임없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처리하느라 바빠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 알고 의식하고 살아가게 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멘토링하고 또 교제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어렵냐면 이런 분들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도 들었어요. 그 책도 보았어요. 오랫동안 이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요. 내가 다 알겠는데, 책도 여러 번 보았는데 왜 내 삶의 경험이 안 되냐고요. 왜 안 될까요? 뭔가 이렇게 정보와 지식으로 내 머리로 이해해서 판단해서 가감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 논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데 왜 내 삶의 열매와 변화로 나타나지 않는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혼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내 생각과 감정에 매여서 이전의 경험대로 보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여전히 내 경험대로 묶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깨어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할 때마다 그 모든 내 생각과 말과 믿음의 재료가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가감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깨어나서 거하는 삶을 매 순간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때때로 내가 실패할 수 있어요. 때때로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염려, 걱정에 붙들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나의 실패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의야. 이 한마디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이 말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에 그 든든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핵심은 이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것도 알았어요. 내 안에 신성과 원복이 있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정이 임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이렇게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하고 어디요라고 찾으면 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누리고 있음을 의식하고 받아들일 때, 그런 자로 살아갈 때 체험되는 겁니다. 내 논리로,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과 이 말씀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과 약속된 것을 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심중에 심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한 번, 두 번 할 때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됩니다. 따라합시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선포하고 있다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도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제 노력도 공로도 행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자리에 강단에 서기까지 난 무엇을 했던 것인가?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왔을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나중에 당신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묻는다면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예, 인정할 만하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건너왔으며 수많은 비난과 그 정말 핍박 속에서 그가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하기까지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해 볼까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요,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어떻게 나와 같은 존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염려, 불안, 걱정 가운데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식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고백하세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도 나 하나님의 의야.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의식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심중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죠. 어떻게 경험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내 혼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일치시킬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말할 수 없는 지극한 희락이 내 삶에 체험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고 있나? 뭘 보면 되겠어요? 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나? 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나? 내가 염려나 걱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요동치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있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 광풍이 불죠. 바람과 파도가 막 비가 오면서 쏟아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배 고물 뒤에 팔을 베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도 같이 팔을 베고 자는 것이 아니라 물을 퍼내느라 바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가만두고 보시기만 하는 겁니까? 그들은 어부였고요, 그들의 경험으로 볼 때 이 바람과 파도는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좀 제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 정말 알고 누우셨는지 진짜 주무셨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예수님이 경험하는 바람과 파도와 제자들이 경험하는 바람과 파도는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으로 보는 게 바람과 파도는 자신들이 이 바람과 파도에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염려에 사로잡혔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영향력을 나타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이 세상에 지배받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바람과 파도가 이내 잠잠케 되었더라.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 너희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의 위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말할 때마다 오늘 외부의 환경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육체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누릴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자유함과 온전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핵심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온 육체가 반응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날 밝혀진 과학적 사실로도 봤을 때 여러분, 심장 주변에 4만 개 이상의 신경세포가 존재한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머리로 이해해서 판단해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내 가슴이, 내 심장의 모든 신경세포가 반응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가슴으로 받아들인 정보와 지식이 뇌의 신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날 밝혀진 의학적 사실로 보면 이 심장의 신경세포와 뇌 간에 연결된 그 모든 조직들의 90% 중에 심장에서 뇌로 올라간다는 사실들을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그 하나님의 자유함과 온전함을 누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심장의 모든 신경세포와 조직의 일관성을 가지고 온전함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보는 것이 달라지고 누리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난 결과가 보이는 세계로 우리가 경험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제 정말 말씀이 중요한 것도 알았어요. 말씀이 말씀대로 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도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의식을 가져보시기 바라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것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한번 눈을 감고요,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들숨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온 심장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날숨하면서 그 사랑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명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가는 것을 의식하며 내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천천히 임재호흡 기도를 해보십시오. 한 30초만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식으로 들숨 날숨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내가 누립니다. 그렇게 임재호흡 기도를 하시면서 의식해 보세요. 하나님과 내가 이 시간 하나입니다. 분리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음을, 내가 이 시간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허용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허용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남을 허용하고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핵심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영원한 현존 가운데 내 혼이 하나님의 영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의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대로 이어서 두 번째는 눈을 감고 이번에 추석 때 만날 사람들, 또 가족들, 친지들, 지인들, 그 사랑과 생명의 나를 통해 흘러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간 영원한 현존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를 만날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나를 통해 흘러납니다. 내가 있는 그 공간에, 내가 있는 그 장소와 내가 서 있는 만나는 그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는 세상에 영향받는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방출하는,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삶터에 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힘의 위력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나타났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드러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이시고 의식하시고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셨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서 한 2, 3분간만 이 시간 선포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의식하고 또 말하고 심고 하시겠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지금 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 주님의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 주변에 또 일터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는 시간 가져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졌습니다. 날마다 내 육체가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심중이, 나의 온 육체가, 나의 모든 신경세포와 조직이 주의 말씀대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상고가 현실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그 온전함이 내 온 삶에 경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순간 영원한 현존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실체를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졌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열정이 부어졌습니다. 내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 그 둘째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풀어놓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온전하심이 내 삶에 나타났습니다.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담대하게 교회여 일어나라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그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하신 영광과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HTM 위에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비전 교회들 위에 그리고 온 땅에 흩어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킹덤 빌더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